그러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6절, 7절만 6절, 7절, 8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걸림돌, 디딤돌.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광야의 발길을 보는 것도 아니고 광야의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도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맹세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두 번 드리고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교회가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냥 주일이어서 나오면은 안 돼요. 주일이어서 나온 건 성경에도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굶주린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러 온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니? 갈대부로 나간 거냐? 우리가 이 교회에 누가 옷 어떻게 입고 오고 하는 그런 거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교제가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교제보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소리가 뭐죠? 갈대부로 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자 앞으로 왔냐? 부드럽다는 게 말라코스란다는데요. 그게 말라코스란다니까 너에게 유익한 것이란다. 네가 지금 너에게 유익한 것 찾으러 왔니? 교회에? 나는 지금 뭐 찾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있어서는요, 광야에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무엇에 자꾸 정신을 팔려서 내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는 삶의 중심이 뭐죠? 돈입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있으면 돈 걱정하고, 자식 새끼에게 묶여있으면 자식만 평생 걱정하고, 내가 묶여있고 내가 생각을 자주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프로그램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의 돌이 있는데 하나의 돌이 있대요. 하나의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 이 돌이 어떤 자에게는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거치는 돌. 그렇죠? 거치는 돌이다. 돌은 똑같은 돌인데 우리가 잘 알죠?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걸로 나올 거야. 걸림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5절 봐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돌은 살아있대. 그 돌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 그런데 5절에 보배로운 산돌, 그죠? 4절 하반절에도 보배로운 산돌인데 그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그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그게 산돌이요,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물이 거기서 세워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치는 돌이냐 디딤돌이냐 요 두 차이가 있는데, 그 돌은 한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뛰어넘고 그것으로 점핑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구가 되고 방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가 무덤에 갇혔어요. 주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돌로 막았어요. 똑같은 돌이겠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단절이죠. 생사가 나뉘어지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한쪽에는 삶이 있고, 그런데 그 두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돌이 있어요. 요걸요, 내 인생에 이렇게 입식해서 보니까 내 미래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마리아들이 그 무덤의 뚜껑을 열려고 갔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예,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서 저 돌을 옮겨줄 자는 하나도 없다니까. 아직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고생돼야 돼요. 저 돌을 채워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아는 게 시간 벌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채워주겠다, 아이고, 저놈이야 늘 배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그놈이 나 따라다니게 되지만, 내가 그놈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놈 더 고생시키기 위해서 눈탱이 방탱이 만든다니까. 아니, 그 원리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죠. 무덤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저 문을 열지,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나플레프, 눈을 들어. 아나플레프,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 내 인생에 그게 그치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그침돌인 줄 알았어. 그게 막고 있어. 내 미래를 막고 있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나플레프예요. 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알고 배웠잖아요. 그냥 눈을 열어서 보았겠지, 당연히. 눈을 들어서 봤겠지. 그런데 아나플레프라는 단어는요,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맛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돌 너머의 세상을 봐요. 그걸 딛고 넘어서면 다른 세계가, 황홀한 세계가 보이거든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다른 세계를 만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사이에서 그 담 아래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니까.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환경이 바꿔지기 전에 뭐가 바꿔지죠? 우리의 의식이 바꿔져요. 그래서 아나플레프, 내가 눈이 들려야 되구나. 요 아나플레프라는 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오죠. 실로암 소경, 주님이 흙덩어리를 갖고 눈에 붙여서 흙으로 눈을 비비고 눈을 여심해 아나플레포, 소경이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됐잖아. 보다는 단어라니까. 눈이 막힌 소경이 주님이 손을 대고 안수하심에 그가 눈이 열려서 보다는 단어가 아나플레포예요. 요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소경이 나오네요. 두 소경이 눈이 열려서 그들이 보게 돼요. 거기도 아나플레프라는 단어를 적었다니까. 그러면 뭐죠? 무덤이 내가 그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돌, 나를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좌절케 하는 그 돌이 예수로만 보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로 안 읽어져요. 그 문제가 예수로만 읽어지면은 이것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교훈도 있고요,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근데 이 눈이 열려서 그 위 세계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 돌 무덤 없애는 유일한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눈이 열려서 그 윗세계를, 그 문제 너머를 내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소경 나오는데 20장, 29절.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33절 이르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다. 요게 아노이고 란다. 아노이고 눈을 뜨다. 눈 뜨다는 단어가 아노이고.
요게 안아 안 한다네. 탈공간적인 안아죠. 요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안아. 그리고 오이고 열리다. 눈을 뜨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죠? 위의 것을 보는 눈을 열려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환경과 그 현상, 그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그 돌, 그 침돌, 그것만 보면은요, 절대로 그건 열려라 참깨처럼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눈을 갖고 안아 불러 보여야 돼. 그 너머의 세계를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세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네? 내세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갖고 내가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요 문자적인 거 요 틀 속에만 갇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안들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예수를 다 모아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겠어요? 내게 주시는 것까지만 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끝없이 발전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눈이 열려서 그걸 먼저 보게 되야 된다니까. 안오이고 위의 것을 보게 되는 눈. 그러니까 보세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의 것 내가 보기를 원해요 라고 하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고 곧 보게 되다. 아나블레포. 그러면 아나블레포가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되죠? 안오이고를 보여야지.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그 거친 돌, 내가 끝없이 달려갔는데 그게 돌덩이가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더 넓은 광활한 세계를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 돌 밑에서 깔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문제 하나 탁 터지면요, 벌벌 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한 자라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믿는 하나님이 문제 하나 딱 거기에 엄청나게 깔려서 죽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누가 문제인가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이 변하는, 그래서 인식의 변화에서 온다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가볼게요. 28장. 이사야 28장 16절. 이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겠죠.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둔대. 그게 기초야.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두 가지 또 방향을 갖고 있다네요. 시험하는 돌이다. 시험, 보한이라는 거. 시험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한, 검증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도록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내가 읽어지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건 내가 드러낼게 라는 단어겠죠. 시험하는 돌인데 그게 귀하대요. 요 귀하다, 약하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한 보석이에요. 근데 요게 희귀한 보석이에요. 희귀 맞나? 희귀한 보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 문제에 휩싸여서 내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네가 봐, 그것밖에 안 되잖아를 확인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딛고 일어선다니까요. 그 돌이 살아있는 돌로 움직이는 돌로 보이니까. 그게 예수로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 핍박, 고통, 눈물들 있죠. 다 예수로 읽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불렀어요, 우리를. 그리고 영화롭게 했대. 결과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과 결과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약속을 맹세했잖아요. 내가 이룰게, 네가 못하니까. 그럼 거기 가는 길에 동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요? 환난, 기근, 핍박, 사, 핍박, 기근, 칼,
위험, 적신,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동원되지만 나 너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너를 내 사랑에서 못 끊어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동원될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죠?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 내가 안 되네요를 알고 그 돌이 살아있는 돌로 보여지면은 역사가 있다. 시험하는 돌이고 귀한 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 믿는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걸로 보이죠? 근데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믿어진다는 단어. 근데 이상한 것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축 똥똥 씹은 이상입니다. 이유가 뭐죠? 담긴 말씀의 깊이와 영성에 의해서 환경이 달랐군요. 그놈의 돈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믿어지게 되는 자는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후시라는 거예요. 다급히, 후시. 이게 초급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뭐 당장 이익을 만들어내고 당장 이 이윤을 창출해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느긋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니? 그치는 돌이니 디딤돌이니? 그 주님이 네가 디딤돌로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다급하지 않을 거야. 후시. 그냥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하죠? 눈물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아, 이 과정이구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통 기다림의 역사예요. 다윗도 15년 기다렸고, 모세도 40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 기다렸고, 온통 기다림의 역사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 심으라고 금방 딱 몰려. 싹 나온 거 새싹 딱 끌어 먹어보니 열매도 없는데 새싹 먹어버리니까 먹고 싶으니까. 나 심어야 거두는 건 맞아요. 세상은요, 안 거두는 데서 안 심는 데서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아니까. 그렇게 한 짓을 하니까 우직하게 힘들죠. 네, 힘들지만 우직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 붙들고 한 짓을 하니까. 기다림의 역사. 시편 한번 가볼게요. 40절, 시편 40편. 예, 여기 시편 40편, 이거 몇 번 본 말씀입니다. 40편 1절,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카오라는 단어인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알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생애들 쌓여있어.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데 세상에서 그 하나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입니다. 저놈 하나님은 죽어도 내 하나님은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이 시편 우리가 118편을 보더라도 시편 118편도 이 말씀과 같은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렸대, 돌을. 건축자라는 단어가 하보림인데요, 건축자가 아니라 건축자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보림. 요것도 매미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아니다라고 한 돌이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게 희하게 보여요. 누구에게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13장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뛰어넘어서 더 나은 세계 한번 보라고 높은 망대로 우리를 올리십니다. 13장 한번 가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도 13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니까 막힌 것 같아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4일에서 길어야 2주 걸려요. 4일에서 2주. 그 길로 가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 가지 못하겠죠. 잘 알잖아요. 13장 17절에 13장 20절에는 에담 광야가 나와요. 그 에담 광야에서 쫙 이렇게 또 가면은요, 곧바로 시나이 반도 딱 지나서 가면 또 곧바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기도 몇 개월 안 걸려요. 빨리 갑니다. 거리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14장 1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에담 길이 있고 14장에서 보니까요, 바알스분 맞은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밟아 죽이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지죠?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로 여겨진다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데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첫째 길 가면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 빨리 4일이고. 그리고 에담 길이 있는데 에담 광야를 지나서 간 길인데 요거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 저 길로 안 가면 이 길로 가겠거니라고 통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야, 저들을 돌쳐라. 예전에는 돌쳐, 요즘은 돌이켜라 한다는죠. 슈퍼를 한다는데 쫙 갔는데 이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 이 길로 가다가 다시 돌려서 바알스분 맞은편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바알스분 맞은편, 여기가 같이 모시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면 왜 자꾸 이렇게 하지? 그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알스분이라는 단어가 바알이 주인이죠. 그죠? 베라츠, 깨트리다 말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스분이라는 단어가 바알스분 맞은편이죠. 요 파님이거든요. 파님은 뭔가가 드러나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얼굴이 뭔가가 드러나다. 그럼 보세요. 바알 주인이 베라츠, 깨어지다, 부서지다, 얼굴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주인인데 바알, 네 주인이 근데 누구야? 그 주인, 네가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었잖아. 그 주인,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는 거 그리로 내가 몰아넣어서 너 깨트리는 거야. 네가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그거 깨트리는 거야. 그게 나타난 게 거기잖아. 그런다는 거겠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고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드러난 장소가 뭐죠? 바알스분이라니까. 그리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끌어내서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를 보면은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러내서 네가 이거잖아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자가 어떻게 되죠? 안자가 건너는 거니까. 안자가 건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4장 한번 가볼게요. 8절 한번 가봅시다. 9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절,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모든 문제를 누가 갖고 있죠? 뒤이어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추격하는 이스라엘,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면서 살잖아요. 추격하는 이 바로 군대,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들이 추격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제는 다 누구에게서 파생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요. 이사야 45장 8절에도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빛도 어둠도 환난도, 환난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라거든요. 악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해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악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마귀 새끼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죠? 자꾸 그 문제로 여기는 그 반석, 그 돌 위에, 너를 그치게 하는 그 돌 위에 올라가 봐. 올라가면 다른 세계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그리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8절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서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추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방향을 보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고 나아갔더라. 담대히. 요 담대히 나아갔더라는 단어가요, 야드룸이라는 단어인데 손을 높이 쳐들었단다. 이게 승리했다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손 들잖아요. 그 손 드는 이유가 뭐죠? 그냥 손 한 번씩 들면 뭐 있어 보이니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다.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다는 단어가요, 야드룸이에요. 야드, 손을 룸, 높이 지켜들었다. 개선장군처럼 나갔다는 단어거든요.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개선장군처럼 앞에 막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주실 하나님 향해서 손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무엘상 한 번 더 가볼게요. 25장. 막힌 문제들 때문에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25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이라는 그 막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더라도요,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사람들과 도망을 다녀요. 사울은 늘 끝없이 죽이려고 다니고, 오갈 데 없는 이 다윗이요, 나발 집에 양 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자리에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발이 부자인데, 이 나발은 처음부터 이름도 안 나와요. 3절에 악하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에요. 이놈은 돈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놈의 그 모든 그 기반을 양과 뭐 염소,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군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중이 떠중이에도 지켜준 거예요. 짐승 맹수에게서 지켜줬는데, 이제 나발 집에 추수 때죠. 양털 깎을 때 추수 때란 말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추수 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쳤잖아요. 그 종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양을 먹일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담이 되어줬다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얻어먹을 수 있어요. 지켜줬으니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이 안 줬어요. 만약에 나발이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고 갔겠지. 그런데 나발이 안 줘요. 안 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칼차고 죽이라라고 하고,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나발이 죽이려고 했고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에게 떡을 주죠. 어쨌든 그렇죠. 그랬는데 아는 것처럼 나발이 죽어요. 이 일 때문에 죽어요. 나발이 줬으면 나발도 살았을 텐데 나발이 그때 안 준 것 때문에 나발은 죽어요. 나발 죽으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에 자식이 있었으면 나왔을 건데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부부관계도 별로 안 좋았겠지. 어쨌든 제가 자꾸. 그런데 이 양반이 나발이 죽고 나니까 나발이 가진 돈이 다 누구 거예요? 아비가일 자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요, 다윗에게 뽑힌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 하니까 곧바로 일어나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양을 치는, 사무엘상 25장 16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베풀하고 아침까지 먹고 마시자. 그러다가 38절에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 잘 죽었죠? 나발 죽었습니다. 죽고 보세요. 다윗이 39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40절에 전령에 가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답니다 라고 하니까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아내가 되버려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당장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나발이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발이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 나발은 안 죽고 그냥 다윗은 자기 삶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절한 것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오고,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 문제로 여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거절될 때도 있죠. 그런데 거절을 거절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너머 역사는 누구를 봐야죠? 하나님 봐야죠. 줘버리면 이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피 자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놈이 부자인데 금매 처리를 해도 아마 돈이 좀 됐을 거예요. 그 돈 갖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한참을 먹었을 거예요. 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때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것 안 준 것 때문에, 다윗이 거절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내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죠? 거절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조장을 하겠대요. 그렇게 하겠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서리를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무덤 같은 환경에 가두게 하시고, 요셉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다니엘 세 친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3장에서.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간 것 때문에 3장 20절에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여줘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었지만 그게 뭐죠? 잘 되는 길이었다. 다니엘 6장에도 사자뿔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리로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간 결과가 뭐죠? 6장 28절 바벨론도에서 그를 더욱 높이고 형통케 하셨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살리는 예수가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좌절해 있지 말고요. 신앙을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 벌써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매일 그 문제에 묶여서 막 매일 그래요.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믿고 한번 말씀 하나 더 가볼까요? 시편 66편 한번 가볼게요. 25장 한번 다시 가봅시다. 25장 29절. 3일상 25장 29절. 다윗 아비가일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하나래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다윗의 생명이 들어있대. 그러면 다윗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죽이려면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 망하게 하고 여러분이 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망하겠어요? 아닐 것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죽이고 나 죽여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은 진짜 확 믿어지죠.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죽이려면은 하나님부터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자, 시편 66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66편. 자, 시편 66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워낙 안 내니까 야, 찬양 좀 해. 그냥 노래하라는 단어입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네가 미리 그 세계 보고 나 찬양 좀 해라.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 그의 찬양이라. 찬양, 그는 찬양을 받을 자 아닙니까?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좀 찬양 좀 해. 하나님 찬양 좀 해. 그 얘기합니다. 8절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야, 찬양 좀 해라, 제발. 매일 주저앉아 울지 말고 찬양 좀 해. 내가 한다는 거,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 말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그의 생 안에 두시고 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혼을 별도로 살려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그의 그의 삶 안에서, 삶 안에 살려두시고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생명사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보고 엇박 지르고 뭐 온갖 소리 다 해도요, 안 망해요. 저놈이 나 돈 때문에 먹으면 그놈은 수백 배로 갚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진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그의 생 안에, 삶 안에 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발을 실족케 하지 않았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 절대로 안 넘어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사라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순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개념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잖아요. 생명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망하고 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데 시험하는 게 있다 하잖아요. 차라리. 이 시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불순물을. 요 얘기입니다. 보세요. 또 볼게요. 그래서 하반절에 우리를 단련하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고, 우리를 끌어 어디로 집어넣죠?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디로 집어넣는가 보니까 목적은 정해져서요, 금과 은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11절. 그러면 그 금과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한다. 이게 마추드라는 단어인데요, 올감이에요, 올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올가미가 있는 덫으로 가서 덫에 걸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보이죠? 이게 진짜 무슨 하나님이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 그럴 소리 할 수 있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다. 어려운 짐인데 무아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크, 진누르다는 단어예요.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짐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악한데, 우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진누르다는 단어거든요. 그냥 힘든 상태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를. 올가미에 집어넣어버리고, 덫에 걸리게 해서. 짓눌러버리고, 죽었다 싶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어디에 두죠? 우리 허리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그치는 돌 같은 걸 우리 삶의 허리 중심에 딱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내게, 내 허리 춤에 이렇게 달려져 있대. 그 무거운 거, 그 힘든 것이. 그럼 왜 그렇죠? 세류에 휩쓸리지 말라. 그 무게 때문에 세상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강을 건너야 되잖아. 보세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건너가게 했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물을 통과를 못할까 봐 하나님 여기다가 내 허리춤에 푸른 돌 하나 다 떠내려가지 마라. 그 문제 없었으면요, 벌써 세상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면 세상 되지 마라. 세상에 떠내려가지 마라. 저놈들이 사는 세상 방향 보지 말고 세류에, 시류에 휩쓸려가면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고요.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있으니까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사람을 이해도 해가고요. 용서를 해가고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리춤에 무거운 짐을 딱 달아놓고 떠내려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죠? 이게 보통처럼 여겨지.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거 있지? 워낙 내가 어설프게 잘 빨려가니까 더 무거운 거 달아놓고 일단 많은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태풍이 오고 뭐 물이 불어나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그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려고 세상에 나 떠나내 보내기 싫으니까. 보세요. 12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리춤에 그 물을, 그 짐을 달고 있을 때 우리 머리를 타고 다녀요, 원수들은. 그러니까 조롱도 있고 멸치도 있을 겁니다. 야, 예수 믿는데 꼴 좋네. 온갖 소리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살아있거든요, 진짜. 보란 듯이 한번 보여줘야지. 이 잡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한번 보여줘요. 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무슨 소리 해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머리 위를 타고 다니고요.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통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그 허리춤에 있는 그 짐 보고 두려워하지 마. 그게 너를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끌고 갈 거야. 네 인생에 오는 그 디딤돌, 그 짐돌로 보이는 그게 디딤돌이잖아. 그 붙들고 한번 가봐. 내가 끌어낼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볼게요. 그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압살롬 반역 때.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잖아요. 진짜 원수면에 가서 죽이면 되지만 이건 지 새끼니까 죽이지도 못해. 진짜 다윗에게 아주 이게 난적이에요. 그죠? 내 새끼 아니면 죽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 새끼 내가 죽이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환경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타프라는 단어가 기절했다는 단어예요, 원래요. 내 마음이 약하다는 게 약했다는 단어지만 요 아타프라는 이 단어가 기절했다는 단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나 잡아진 거예요, 그냥.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씨 대절 때라 나 잡아줘. 나 잡아줘. 아타프. 에이 모르겠다. 나 잡아줘. 개거품 물고.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다고 하죠? 땅끝에 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길난 떨어지 그 절벽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걸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절벽에 있지만 물론 하나님 날개 아래, 가나프 아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단어죠. 그런데 다윗이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벽 아래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그 날개가 나를 안고 올라올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날개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절벽 아래로 한번 떨어져 보라고. 그러면 네가 날개 있는 거 알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천길랑 떨어져 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향해서 뛰어내리면 내게 날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안아줍니다. 신명기 32장 갔다가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32장,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분기시래. 하나님의 재산이래,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것을 건들려도 막 화나고 열받고 하는데 하나님 거 건들면 잘도 버티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권능을 황무지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보세요.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켰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만났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킨대. 혼자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킨대요.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단어, 울으라는 단어가요, 이게 깨닫는, 잠을 깨우라는 단어예요. 고레스를 감동시키며 라는 단어 있죠. 이게 울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금자리에 이렇게 내가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걸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보금자리를 없애버리는 걸로 나왔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컸어요, 새끼가.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야 되잖아요. 날도록 칩을 흩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흩트려서 그 떨어뜨리면은, 절벽가루로 떨어뜨리면은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새끼 위에 눕을 겁니다. 그런데 새끼는요, 어떻게 보이죠? 낭떠러지만 보여요. 근데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엄미서는 어떻게 하죠? 위에서 쳐다보고 있대.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 혼자 아무것도 견딜 것도 없고 막 떨어지죠.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있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라하프.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는 단어예요. 나하프.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게 운행하다.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안고 있대. 지 새끼 태동시키려고 꼭 안고 있대. 새로운 세계 보여주려고.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결국은 그 독수리가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우리들 삶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게 휩싸이지 말고, 그게 거기서 그쳐져서 거침돌 내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갖고 있죠. 이건 안 될 거야. 왜 안 되죠? 당연히 그 믿음대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아우성을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이 찬양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저도 힘을 잃고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힘을 잃은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그것들을 갖고 그 묵시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식구들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존귀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구원의 크기보다 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끊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넘겨받아서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충동질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식구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역사를 스며내간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책 이 땅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보여지기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을 꼭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신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